3540여 년 전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야곱처럼 변화시켜 큰 인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려 그의 생에 7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시기를 진실로 원하시죠. 오늘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무려 7번이나 찾아오신, 오늘 본문 말씀은 맨 마지막 7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3절부터 시작이 되죠.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해서 창세기 25장 23절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야곱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형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면 자기 중심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면 나의 심령의 모든 것이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다면 우리는 존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성공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야심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점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러한 야곱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한 야곱을 결코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의 생에 무려 7번이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만나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죠. 나중에 형이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 합니다. 부모가 형제 간의 사륙을 막기 위해서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데 외삼촌은 지금 있는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는 무려 800km, 우리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 2배 거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2000리라고 하죠. 그곳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탈진해서 쓰러져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부엘세바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두 번째 만남은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파란만장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부를 축적해요.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그 라반의 아들들이 시게 해가지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외삼촌 집을 떠나려 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마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은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만남은 같은 31장 11절에서 13절인데 13절 한 절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외삼촌은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도 좀 난폭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밤도주를 합니다. 3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뒤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것까지 치게 되면 하나님은 8번이나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이제 쫓아왔던 라반과 좋은 관계로 해서 헤어지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떠날 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다섯째 만남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PPT 준비 안 했습니다. 또 내용도 많고요. 소위 말하는 약복강, 약복나루에서 거기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자기를 응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형을 마음을 사줄 선발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야곱은 맨 마지막 그 강가에 나루토의 약복나루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왔었을 때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야곱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놓지를 않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복종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의 두려움을 제거가 되죠. 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나누고 그러면 바로 이제 뒤쫓아 올라갔어야 되는데 마음이 느긋해져서 그런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여러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브에세바까지 부르셔야 돼요. 베델을 거쳐서. 그런데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그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겁탈이지만 그 히위 사람이었던 그 세겜의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흠모해가지고 디나를 관계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겁탈을 당한 거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로 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꼼짝달싹 못할 때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저 무서운 전쟁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저들은 일으켰어요. 그리고 세계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아랍 사람들의 이 동맹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족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응징을 받게 되면 아무리 야곱의 가족이 많다고 해도 7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인이나 식솔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죽은 목숨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을까. 심지어는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복수 안 합니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어찌 보면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6번째 만남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7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매번 만날 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과정은 누구보다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그에게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 있게 했고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야곱을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매번 위기 상황마다 구해주시고 간섭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해 보게 되면 몇째 날인가요? 8째, 9째, 10번째 날인가요?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입양 가신 분이죠. 저는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있는 진솔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입양됐을 때 14살까지 고아로 지내다가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 간 부모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자기 자녀가 3이나 있는데도 2를 더 입양해서 5명을 똑같이 공평하게. 그리고 저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깨진 아버지상이 있어요. 아버지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두들겨 패고 폭력적으로,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엄마가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매 맞다가 도망쳤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를 않으므로,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가 돼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삐뚤어지지 않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양부모가 되겠죠. 입양한 부모님을 보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저런 분을 내가 아내로 맞아서 내가 정말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들을 5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자녀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죠.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또 입양 가기 전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저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신앙 안에서 저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간증 부분만 하시게 되면 1시간이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행복한 모습을 간증할 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창기에 고난이 있었지만 입양 가서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님의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것인가를 담담하게 풀어낼 때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그 많은 입양 가족 중에서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한 사람을 야곱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크다, 뜨겁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만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파워 매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저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까?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분도 했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내가 야곱처럼 변화가 되어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하시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무용지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가 파괴된 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13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잠시 환난을 허락하신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형 에서도 야곱을 변화시키는 도구였었죠. 라반 외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디나도 그렇고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11월 8일 이은상 목사님이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그 간증에서 넘어야 될 산 세 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는 태어났는데 4일 만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은 무속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불러서라도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또 해외에 약속이 돼 있었고, 그러나 기적처럼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가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오시게 됐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2일 만에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퇴원을 했어요. 기적을 본 거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가정에 신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게 되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느냐. 그래서 서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그분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말주변도 아주 좋고, 더군다나 그 콜롬비아 대학 석사 과정의 정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4대 금융기업 외국계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돈을 잘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그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국으로,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는데 자기가 손댔던 그것이 8개월 후에 부도가 나는 그 사태를 보고, 돈으로 쌓아놓은 산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 금융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겠어요. 그러나 그는 극적으로 8개월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모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두 눈으로 본 것이에요. 이 돈의 산, 재물로 쌓아놓은 그 산은 무너지는 것을, 처참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신자반을 맡게 됐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 머릿속에 외웠던 거 이런 걸 가지고서는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뉴요커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놀라운 부흥을 체험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스포츠카, 외제차 타고 다닐 때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자기 스스로 그 사역에 만족하며 자기를 이렇게 크게 부각시키고 있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죠. 자살 사건을 목격하면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파워 마운틴도 무너지는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전도사로. 거기가 텍사스주에 있어요. 달라스 옆에 포트워스라고 하는 곳인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박사과정을 했던 곳인데 가서 보니까는 옆에 스페니쉬라고 해서 빈민촌을 통과해서 가게 돼요. 철길 따라서.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난민촌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전도사 사역을 했었을 때 처음 사례비를 받았는데 5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까 수십억 이상의 돈을 만지던 사람이고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50만 원 사례비를 받으니까 아마 이게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낮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주식을 하게 됐었다는 거죠. 또 주식을 하던 사람이니까 금융회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또 고급 정보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익은 꽤 좋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야, 너 여기까지 와서 너를 믿냐? 결국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미 마운틴도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완벽하게 꾸려가던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하나님의 짐은 묻은 자신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은상 목사님도 세계의 산이 무너지는 과정에 마지막 산은 지금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애지중지하며 변화시킬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시시때때로 만져주시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게 되면 가정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의 갈등이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려놓을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했었을 때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그와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머니 마운틴이 무너지고 파워 마운틴이 무너지고 미 마운틴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부모님이 빚이 있어 아버지가 큰 빚을 져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윤택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제가 고3 때예요. 어머니는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살아야 되니까 연탄 리어커를 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창피해서 안 도와드렸어요. 그 전 해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제가 도시락을 갖다가 친구들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빚보증 쓰시는 바람에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됐을 때 그러나 어머니가 혼자서 그 연탄을 100장씩 해가지고 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갈등하다가 도와드렸죠. 그러면서 그
연탄 쌓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각가정에 가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처음에는 갈등이 있죠. 윤택하게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도와주던 입장에서 연탄 배달을 한다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끙끙끙끙 앓는 모습, 그리고 저하고 방 이렇게 옆에를 쓸 때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어려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얼마나 부모님은 창피할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시던 것이 졸지에 갑자기, 그리고 직공을 7, 8명씩 두고서는 공장을 경영하던 그것이 갑자기 저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연탄을 끌어서라도 식구들을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려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외적으로 보면 이미 외삼촌 집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훔쳐간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됐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중심에 세워져 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는 공허감이 있었겠죠. 허허로움이 있었겠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었을 때 약복이라고 하는 그 강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비운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내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2장 28절이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32장 28절 같이 갑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야곱은 요셉을 잃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 그것에서 큰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었고, 야곱은 요셉을 잃는 아픔을 겪었죠.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초청하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자, 4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 아들들이 스파이로 오해받아가지고 베냐민이 잡히고 아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야 되는 때가 바로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믿음이 어느 만큼 성숙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앞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은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몰라요. 자기 아들들을 스파이로 오해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러면서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베냐민과 다른 형제를
내게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믿음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 하겠다고요? 잃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죠. 창세기 43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들들을 두 번째로 보낼 때 야곱의 성숙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숙된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은 PPT가 아니라 본문이니까 본문 1절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무엇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 오랫동안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자기의 대에 이르러서 살았던 브엘세바 정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요. 떠나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쓰러져 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고 위로했었을 때 그가 일어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46장 1절 모습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3절과 4절은 변화된 야곱,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3절 4절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였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단다. 너의 조부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이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고 하면서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할아버지도 애굽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애굽에서 요셉이 오라고 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이것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단지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이 땅인데 여기를 버리고 간다는 게 과연 옳을까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설득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애굽에 가서 그곳에 큰 민족이 되도록,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왜냐하면 큰 민족이 되는 데는 지금 있는 브엘세바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가장 곡창이라고 하는, 지금도 애굽의 농산물의 70%를 감당하는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70여 명이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가라. 두 번째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그곳에서 죽을 것인데 너의 요셉이 너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변화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자,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먼저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11,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12부족이 됐고 그들 속에서 왕이 나오며 후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나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도 주고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이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애굽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으로 약복강에서 약복나루에서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인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야곱 개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놀랍게 변화시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회복하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소중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지지멸멸하게 겨우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를 통하여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생명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아 우리는 새 생명, 새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풍성히 주 안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곳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도 있고 또 오일머니에 의해서 매수당한 선진국들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도 조금 작죠. 그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유엔에서 권고를 하고 휴전하라고 해도 지금 휴전할 수가 없어요. 휴전하면 다시 또 땅굴이 살아날 테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의 장사포,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초현대식 전쟁 무기를 갖고 있어도 북한은 이미 하마스보다도 더 지하 요새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미국도 북한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게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하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커요. 어떨 때는 좌절하고 싶어요. 낭망돼요. 한 치 앞도 안 보여.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7절에 어떻게 이긴다고 약속하셨어요? 넉넉히 이기도록.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풍성히 누리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그 자손들에게서 열 왕이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축복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기 원하실까요? 상징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면 하나님이 수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밭이니까 내 밭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꿔서 하나님이 수확할 때 그 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자, 밭이 무엇을 심어요? 주인이 심어요. 주인이 심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셔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기 위하여 7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자, 스스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몇 번 찾아오셨을까? 내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몇 번을 찾아오셨을까? 7번?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매 주일마다 예배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본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야곱처럼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매 순간 24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도 더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살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이죠.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야 될 세산, 머니 마운틴, 돈이라고 하는 돈에 욕심을 나서 돈이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아니구나라고 해서 돈이 무너져. 재물의 산이 무너집니다. 권력의 산이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성을 쌓지만은 스스로 무너져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가 깨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잡으면 도망가고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림이 고통스럽고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은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3가지라고 그랬어요. 뭐가 특징이죠?
평강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변화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인다면, 그래서 언제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만 간다면 우리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이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주인이심으로 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나는 동역자여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오는 추수감사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지금 찾아와 만져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온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